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오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원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39번 시편 92편입니다. 성시교독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권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2절에서 3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기름이 지났도다 하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이 땅에서 우상 숭배와 부정부패와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국정을 맡은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선한 마음과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시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가족과 교회 그리고 돕는 이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역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얼어붙은 북녘 땅에도 햇살을 비추사 하루속히 개방이 되게 하시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남북한이 복음의 민족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전쟁과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우크라이나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쓰시는 귀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많은 무리들이 찾아와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약할 때 힘주시는 강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세움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올해 연초에 품었던 다짐과 헌신을 새롭게 되새기게 하시고 주 안에 소망을 갖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사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 받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또 귀한 우리 형제님 한 분 오셨는데요. 문호원 형제님이 일본에서 그동안 일하시다가 이제 귀국을 해서 2월 4일 날 귀국했나요? 귀국해서 오늘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제 마스크가 이렇게 실내에서도 자율로 정해졌으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착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예, 오늘은 하나님의 후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사울왕이 믹마스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큰 실수를 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울에게 7일 동안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6일 동안은 뭐 그런 대로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7일째가 되어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고 뭐 이스라엘 군인들은 자꾸 두려워서 도망을 치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제사법을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시는 장면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내는 얼마쯤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1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제 초대왕으로 즉위한 지 어느덧 한 20년 정도 지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강성해졌습니다. 그때 이제 사울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45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을 할 때 이제 대열에서 뒤처진 연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쳤던 그런 악한 족속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을 보시면 이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악한 족속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25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셔도 되겠네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 때로부터 이제 450년이 흘렀지만 이 아말렉 족속은 여전히 악한 삶의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수백 년간 지속해왔던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작정하셨고 그 심판을 사울왕에게 맡기십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앙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앙으로 삼으셨은적. 자, 줄을 치겠습니다. 이제 앙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소서. 자, 여기에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다른 것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전도서 9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전도서 9장 11절 우리 PPT 화면 보시고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런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자, 이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왕이었죠. 이 솔로몬이 인생이 무엇인가 탐구하고 고찰해 보았더니 이런 큰 결론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생이라는 경주는 뭐 능력자라고 해서 반드시 승리하고 또 비능력자라고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능력자가 승리하고 있는 것 같고 비능력자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생의 성패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줄을 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자, 여기에 각주를 좀 달아놓으십시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일이 이때로부터 한 45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바로 르비딤 전쟁이었는데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던 그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잡아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진 나오셔서 내가 이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말렉이 450년 전에 아주 추악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아말렉이 450년간 삶의 변화가 전혀 없이 지속적으로 악행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아말렉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약탈을 일삼으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이 약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할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자, 줄을 칩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고도 무려 450년을 더 인내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아말렉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자,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렇게 아말렉 족속을 남녀노소 가축들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사울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자, 4절 보십시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자, 이제 이스라엘의 국력이 상당히 막강해졌습니다. 자, 5절 보시면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 자, 이 겐 사람은 바로 모세의 장인 족속입니다. 모세의 장인 족속. 오늘날로 이제 이야기하면 베두인족인데요. 이 모세의 장인 족속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혜를 베푸십니다. 자,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자, 줄을 칩니다.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자, 여기에다가 이제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이라고 좀 적어 놓으십시오.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겐 족속이 피신을 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피신을 하도록 해준 이유가 그 과거에 이 겐 족속이 이스라엘을 선대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대하였을 때가 45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겐 족속이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속한 족속인데요. 시브라가 모세와 결혼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이 겐 족속은 강약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자 거절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강야를 헤맬 때 이 겐 족속이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동행하면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가나안 땅으로 함께 들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겐 족속이 45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약길을 안내해 준 그 선행을 베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450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선행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셔서 이 겐 족속을 선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우리도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비를 베푸는 삶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이 아각왕은 반드시 죽여야 할 악한 자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아각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이렇게 좋은 것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지만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 앞에서 갈등하고 흔들리고 또 욕심을 따라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자,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게 된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 이 사울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사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줄을 치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참 단호하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사울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빼고는 뭐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했습니다. 뭐 욕심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좀 챙긴 것 빼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한 8, 90% 정도는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행동을 전혀 못마땅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자, 11절 중반절 계속 보십시오.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이 사무엘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사무엘이 이 어두운 사사시대 360년간의 그 종교 암흑기에 막을 내린 그런 인물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도 얹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얹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 몰려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렇게 사울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앙정시대가 도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울왕의 실수가 계속 되풀이되고 결국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사울왕의 자리가 이렇게 이태로워지게 되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 줄을 칩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줄을 쳐놓습니다.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사울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번 아말렉 전투의 승리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려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가장 좋은 전리품을 따로 챙기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사울의 두 가지 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 PPT를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첫 번째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가강을 살려주었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자신의 몫으로 남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아주 악한 행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것인데, 그러할 때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사무엘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 하고 나서 사울에게 이른적 사울이 그에게 이제 이르되 은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자, 사울의 착각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것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사울의 거짓말이죠. 사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핑계로 자신의 잘못을 대충 덮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모습이 이제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앙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자, 줄을 치고 발표하겠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줄치고 발표해 놓습니다. 여호와께서 앙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앙을 삼으시고. 자, 그래서 사울이 앙이 되었을 때 초기에는 이렇게 겸손하게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불순종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러한 사울의 안악한 행위는 사울의 변질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울은 초기에 자신을 작게 여기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겸손함이 사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겸손한 초심을 버리고 점차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함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그 누구도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성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이 바울의 이름의 뜻이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 바울이 일평생 자신의 이름을 되새기면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사무엘상 15장으로 갑니다. 자, 15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또 여호와께서 앙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앙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 줄을 칩니다.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사울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이지 못합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사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없다는 것을 다 보셨습니다.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탈취하기에 급급한 욕심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안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안나이다 하는지라. 자, 사울이 백성과 하나님의 제사를 핑계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22절 하반절 줄치고 별표해 놓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가장 좋은 순장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자, 그래서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우상에게 절하지는 않고 점치는 죄는 안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을 너무 많이 짓고 있습니다. 자, 줄을 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사울왕의 2차 폐위 예언입니다. 2차 폐위 예언. 1차 폐위 예언은 그 앞에 13장 14절에서 나왔습니다. 사울왕의 1차 폐위 예언은 13장 14절, 그리고 2차 폐위 예언은 15장 23절입니다.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날카롭게 사울을 책망하니까 이제 사울이 비로소 해결을 하는데요.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 이 사울이 해결은 하고 있지만 진정한 해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의 폐위를 명했기 때문에 사울이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서 마지못해 자신의 죄를 시인했던 겁니다. 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느냐 하면, 자, 줄을 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줄을 쳐놓습니다. 이것이 언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인지를 한번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PPT를 한번 보시면요, 사울의 타락의 원인이 첫 번째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사람의 시선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욕심과 또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가득 차 있거나 또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됩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자, 이 사무엘은 꺾고 매점이 확실하죠. 사무엘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무엘은 사울과 달리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왕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분명하면 눈치 보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에게서 단호히 떠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시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항상 이렇게 진리의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자,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지만 옷자락이 찢어지도록 사무엘은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자, 그 찢어진 겉옷자락을 가리키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그 찢어진 옷자락처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정권 교체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그 16장을 보시면 사울 왕보다 더 나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제 볼 때 뭐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또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가장 좋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울을 버리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더 나은 사람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 자, 오늘날도 교회 지도자들 중에 성도들을 자신의 성도라고 생각하는 지도자가 있는데요, 그들의 태도 앞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 사울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보다 자신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또 자신의 체면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장로들과 백성들을 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는 전혀 상반된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한 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데 이 사울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자주를 칩니다.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사울이 그 15장 15절 중반절에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21절 중반절에도 또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30절에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사울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하나님 또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반복적으로 표현한 것은 현재 사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절은 사울의 진심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사울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하고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백성들이 보기에 거룩한 사무엘 선지자가 여전히 사울왕을 지지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백성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울이 하나님께 회개는 하고 있지만 그것은 거짓 회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에게 있어 하나님은 자신이 성공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2번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거나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진정하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의 눈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안건을 견고하게 세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신앙을 개인의 성공을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자신을 높여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인본주의에 빠진 많은 성도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PPT를 보시면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울과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반대로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생각하는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31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을 따라간 이유가 뭘까요?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제사에 참여함으로 백성들에게 자신의 안건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가시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은 형식적이긴 하지만 세왕이 등극하기까지 사회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울을 일시적으로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다른 이유는 이 사울을 따라가서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죽임으로 사울이 안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안수하기 위해서 잠시 사울과 동행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전쟁터에서 벌써 죽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죽이지 않은 그 아말렉 아각왕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오며 이르되, 자, 이 아각이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합니다. 즐거이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자, 이 아각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제사장은 자비로운 사람이니까 이제 내가 죽음을 모면했구나 하면서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마음은 전혀 다르죠. 자, 33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자, 그래서 네 칼로 인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린 것 같이 이제 네가 피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자, 그가 사무엘이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자, 이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강한지를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과는 달리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각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자, 이제 34절에 35절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과 완전히 결별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34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자,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 물론 사무엘이 이렇게 다시는 사울 왕을 보지 않는 것이 마음이 무척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단호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슬프지만 사무엘이 일평생 동안 사울을 다시 보지 않습니다. 자, 여기 PPT를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14절에서 그 양과 소의 소리, 그리고 24절에 백성의 소리를 듣느라 그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까? 돌아오는 새로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성경책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사람의 시선 때문에 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자신도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욕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을 늘 명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시고,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고 사무엘의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어리석은 사울왕을 보았습니다. 그래야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사울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가는 성도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을 늘 명심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일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고 사무엘의 길로 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5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건영숙 집사님 좀 수고 좀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영광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에 안 보이며 금왕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봉헌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한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가정에 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또 부족한 것 아시오니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일정 식당에 식사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문호원 형제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또 한 학기를 또 복학해서 마쳐야 되고, 또 직장도 또 일본으로 돌아갈지 국내에서 시험할지도 또 해야 되는데, 결정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문혜원 형제님은 이제 또 울릉도로 가는 거 맞죠? 독도인가요? 울릉도인가요? 네. 울릉도 가서 독도에서 근무하는 거죠? 두 군데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렇게 이제 오지에서 이제 또 한 1년 고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강욱 집사님이 이제 2월 16일이 생신인데, 오늘 예배는 이제 당직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지난 주일에는 그 이경련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주일날 그때 이제 새벽에 급하게 또 응급실도 방문하고 해서 물어보니까, 어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아직도 뭐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고, 많이 불편하시다고 하는데, 원래 좀 이가 좀 약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그리고 오늘 우리 민석 형제님이 오늘 예배 참석 안 하셨네요. 다음 주일에는 이제 예배 참석하셔서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한 4주 정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왔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구체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고 사무엘의 길로 행하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문호원 형제, 문혜원 형제 머리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